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이요 많이 아는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에 대해서, 즉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줄 믿고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기록되었느냐 물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래 옳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고 그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이웃은 나에게 누가 되겠습니까? 내 이웃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웃은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매를 실컷 맞고 폭행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피 흘리며 중상을 당하게 되죠. 거의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강도는 달아났습니다.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아무런 조치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응급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피를 먹게 하고 대충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그 나귀에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으로 데려간 거죠.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병원비 다 대주면서 이 사람 고쳐달라, 이 사람 치료해달라 하고 혹시라도 비용이 병원비가 더 나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그것을 갚아주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과연 정말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실행과 실천과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실행함이 없는 그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각각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고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와 같은지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 각각 행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자,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하고 죽도록 매를 맞고 큰 부상을 당하고 옷도 벗겨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을 떠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까? 왜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습니까? 왜 이 사람이 정말로 피해를 당하고 매도 실컷 맞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 지리적으로 볼 때에 해발 600m 이상 되는 좀 높은 고지대입니다. 600m, 그러니까 한 2,500피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높이에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해저, below sea level, 해저 한 250에서 300m 정도 낮은 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지형적으로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내려간 거예요. 올라가질 않아야 하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려간 것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살펴볼 때에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예배하는 곳,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떠났어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 함은 당시에 헤롯 왕의 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의 별궁이 있고 세무소가 있었고, 한마디로 이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세상 물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재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합니다.
강도를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피해를 당하게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잃게도 하고 믿음도 손해를 보게 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24절을 보면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적을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도를 만나게 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손해도 보게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신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손해를 보게 하고 옷도 벗긴다고 그랬어요. 옷도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옷이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움,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영광의 옷, 영광스러운 옷 다 벗겨지고 건강도 잃고 버림도 당하고 그러한 삶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였죠. 설령 예루살렘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유대 땅에 흉년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강도를 말합니다. 이 강도들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손해를 주었습니다. 아픔을 주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데 거리가 약 20마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20마일 이상 되는 거리, 그 길이 거칠다고 합니다. 거칠고 주변에 곳곳에 큰 암석과 바위들이 있어서 이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종종 나타나서 때리고 폭행하고 가지고 있는 거 빼앗고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강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폭행하고 피해를 입힌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괜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폭행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의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 종류의 곤충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 세 종류의 곤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거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개미입니다. 셋째로는 꿀벌입니다. 이 거미는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 필요를 채우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리켜서 거미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개미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는 주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타인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유익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자기가 이 꽃을 찾아가지고, 이 벌들이 꽃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꽃에서 꿀을 따다가 모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꿀을, 로얄 젤리 같은 그런 좋은 꿀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래서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와 같겠습니까? 거미와 같은 사람이죠. 거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보이지 않는 그 거미줄을 딱 쳐놓고 숨어서 있다가 뭐 나비라든지 잠자리라든지 파리라든지 또 벌이라든지 거기에 붙으면 언제 나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그것이 거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강도들이 거미와 같다는 거예요. 거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볼 때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리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는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았습니다. 뭐 칼로 찌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행함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곰곰이 고요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혹시 자기도 이 사람과 같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구약 율법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온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외식이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삶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신앙인데 그 참신앙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하셨는데 왜 질타하셨습니까? 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데 이것은 버리고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자들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이 가득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의 모습만 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의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 그야말로 강도에게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다든지 큰 거리에 있었다든지 한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런 모습 조금은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칠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개미와 그 배짱이라는 그 이솝우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개미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정말로 멋있게 짓습니다. 먹을 것도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배짱이가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짱이가 개미집에 갔을 때 개미가 문전박대하였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일했기 때문에 나 혼자
나 자신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겠다 하면서 자기 외에는 도무지 상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이 개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현대판 그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배짱이가 이제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먹을 거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개미집도 잘 짓고요. 이제 편안하게 살 때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에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개미집에 왔지만 개미가 나는 모른다, I don't care 하면서 쫓아보냈죠. 자,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제 2탄이 있습니다. 현대판 버전입니다. 그 뭐냐면, 자, 개미는 여름 내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일을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쌓아놓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름 내내 죽도록 일만 하느라고 몸 여기저기 아픈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것입니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병 들어가지고 병원 치료 다니라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돈 다 낭비하고 다 쓰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개미로부터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서럽잖아요. 서러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노래를 잘해요. 여름철에 나뭇가 그늘에서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룰룰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는 잘해요. 이 사람이, 이 배짱이 같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그 노래 잘하는 것을 음반, 레코드,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막 대박이 된 거예요.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요.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배짱이가 작곡한 노래가 막 대박을 친 것입니다. 돈방석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개미하고 이 배짱이가 인생 역전이 된 것이죠. 근데 제3탄도 있는데 제3탄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개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 바로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도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자, 이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보니까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 응급조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이 환자를 태우고 주막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잘 돌봐달라. 치료해달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자비를 행한 사마리아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것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싸매고 감싸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아까 비유로 말씀하였던 것 같이 이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율법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원수와 같이 여기던 사람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정말로 참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반대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볼 때 이 강도를 만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성한 데가 없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저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즉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모든 삶의 태도,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비를 베풀고 이 꿀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랑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신앙이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정말로 충만하도록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